요나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시었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되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건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아멘. 자, 오늘 요나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기쁨 뒤에 시험을 주신 뜻 무엇일까 캐시션 마크를 붙입니다. 요나서는 BC 760년경에 성경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비둘기는 우리가 성령을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 요나서 보면 1장을 통해서 그는 이미 성령의 사람으로서 은사를 부여받아서 왕들에게 예언을 하고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행복하게 편안한 생활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선지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는 니느웨 성을 달려가라고 합니다. 아수르 제국은 전쟁 중에서 항상 승리로 이끌어서 큰 제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니느웨 성의 그 왕은 포악하기로 전쟁 포로자들을 매우 혹독하게 다루는 그런 포악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그런 지역에 요나를 통해서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가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기다리고 있는 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1장에는 착각을 합니다. 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좋은 길이 열리면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편안한 길을 주었도다. 근데 오히려 그 편안한 길이 하나님께서 놓은 시험의 길인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편안한지 얼마 못 되어서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그 이방인들의 제비뽑기에 걸려서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 2장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땐 이미 죽는가 했더니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이 있으셔서 쓰시려고 물고기 입에서 나오게 하는 그런 또 축복을 받습니다. 또 죽음의 사슬에서 일어나게 됐죠. 자, 성령의 사람들이 큰 문제가 있으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요. 요나도 요나서 2장을 통해서 엄청난 죽음의 길에서 살려주세요 소리밖에 할 게 없었을 겁니다. 나를 살려준다면 열심히 잘하겠습니다라고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살려주세요 소리 참 잘합니다. 근데 살려주고 나면은 더 전진해 나가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퇴보하거나 앉은 자리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 역시 2장의 그 죽음의 사슬 속에서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물고기 뱃속 스올은 히브리어로 음부다, 지옥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 구경을 하고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고 나서 정말 잘할 것 같았는데 금방 하나님이 또 두 번째 임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요나서 3장은 지나갑니다. 너는 가서 전해라. 금방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금방 잘하는 것 같겠죠. 3일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다녀도 백성들이 회개를 했고 왕이 회개했으며 짐승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역시 본인이 그렇게 전하긴 했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생각 한구석에는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만 축복받으면 되지 남이 축복받는 걸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성령의 사람들도 계속 죽다 살아나도 더 앞으로 진보할 생각은 안 하고 퇴보하거나 안주합니다.
우리 생명수 교회가 어떻게 보면 요나에 있는 요나와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상 성령을 받아서 기도하게 되었고, 방언이 그리웠을 때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눈이 열어지길 원해서 눈이 열렸고, 귀가 열렸고, 지혜로운 입술 지혜를 받았는데, 점점 더 전진해 나가서 기도자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고자 한다면 말씀에 들어가 있는 예배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고, 부르짖어라는 기도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고, 많은 것들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전자에 평신도 초신자 때는 그렇게 열심으로 특심으로 잘하는데, 전도사 이상에 임명받은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랬던 말들이 오늘의 요나서와 같을 것이에요. 금방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해놓고 금방 이야기하고, 오늘 요나서 4장 말씀을 보십시오. 요나가 얼마나 힘이 희로하고 노하였는지 팔딱팔딱 뛸 정도로 노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법은 펄쩍펄쩍 뛰다 못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다라고 학적으로 말합니다. 죽인다고 하더니 그들이 이어서 2절로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항변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이러하겠다고가 멸망시키겠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답니다. 도망한 고백도 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오늘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 성을 망하기 이전에 누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재앙에서 구제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나요? 요나거든요. 자기가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재앙에서도, 죽이려고 했었지만 그 재앙에서도 뜻을 돌이키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운 그 마음으로 자기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잠긴 사람이고, 여기 있는 니느웨 성은 참 꼴보기 싫었던 것이었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해서 아주 혹독하게, 전쟁 포로자들을 아주 혹독하게 다뤘기 때문이죠. 이때 시대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늘 힘들어서 역사실록으로 늘 달려갑니다. 우리나라 조선실록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역사들, 특별히 우리가 익숙해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시대, 백제인들이 고구려에 잡혀가고 신라인들이 백제에 잡혀가고 그러면 얼마나 혹독하게 전쟁 포로에 붙잡힌 사람들을 노예로 다뤘는가 잘 기억나시죠? 그 왕들이 그 나라가 좋을 리는 없었겠죠. 자기는 용서해도 되고 깡패 같고 강박하고 나한테 왼수같이 했던 저 사람은 망해야 되고 두드러 맞아야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아주 수없이 많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나는 은혜 받아야 되고 나는 축복 받아야 되고, 꼴보기 싫은 사람은 축복도 은혜도 안 받아야 된다,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 4장의 1절, 2절, 3절을 쫙 보면서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참으로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요. 오늘 봉독해올렸던 6절에서 9절, 나에게 니느웨 성 망한다고 했는데 망하지 않았습니까? 혼자서 또 쭈그러져 있는 것이 불쌍해서. 그래서 이 요나는 참 조울증이 심했다고 했죠. 쭈그러져 있는 게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셨다라고 6절은 말합니다. 마음을 쉬게 해주고 그리고 머리를 쉬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6절에 너무 기뻐했어요. 요나가 박넝쿨리에 너무 기뻐했더라. 야, 하나님이 또 나를 위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구나. 너무 기쁜 거야. 금방 기뻤다가 금방 신경질 냈다. 이런 병을 보고 조울증이라고 그러니까. 아십니까? 오늘 금방 기쁨 뒤에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넝쿨을 씻게 해버렸어요. 그때 금방 또 신경질을 내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어요. 그랬더니 요나의 머리에 쬐니까 요나가 막 혼곤하여가지고 막 스스로 죽기를 구합니다.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납습니다. 그렇게 금방 기뻐하다가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목사님이 날 좀 포기 좀 해주세요. 아멘 큰 소리 한 사람은 대표적인 인물인 거지 다 거의 그렇습니다.
금방 은혜를 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 은사도 주고 막 그냥 축복도 주고 그랬다가 금방 경책이 나오고 막 하나님이 매가 내려오고 징계가 떨어지면 금방 죽는 것이 합당하니다. 내가 언제 사명제길 가겠다고 했습니까? 생명수교의 유형이야 아주. 예? 어찌 뭐 요나가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4장에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3절로 막 난리가 나고 세상 말로 지랄이 났어. 나 생명을 취해달라고. 하도 불쌍해서 거기다 박농코를 해줬더니 헤헤 하나님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아주 뭐 한장을 웃는 것도 그렇게 웃을 수가 없어. 응? 쌩 그냥 커피도 그렇게 맛있다는구만. 응? 그런데 금방 시험이 오면 그렇게 좋아하던 고기도 맛대가리 없어. 응? 그렇게 좋아하는 피자도 필요 없어. 햄버거도 필요 없어. 아유 난 죽는 게 나아요. 누워서 그냥 이불 탁 뒤집어 쓰고. 이게 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응? 우리 생명수계 너무너무 똑같잖아. 복사판이야 복사판. 믿습니까? 예, 오늘 초막을 동편해줬다고 5절은 기록해요.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딱 앉아서 그랬더니 앉은 자리에서 폭격을 맞았어. 이 동풍이 불었다는데 이 동풍은 얼마나 뜨거운 열풍이냐면요, 팔레스타인 애굽까지도 막 찌는 듯한 열풍으로 몰아닥치는데 5월달에서 10월경에 동풍이 분답니다. 한번 불었다면 샘이 마르고 물이 마르고 건물이 파괴되고 배가 파괴되고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어마어마한 동풍이랍니다. 그 동풍이 오늘 요나가 박농콜 위에 있어서 기뻐서 즐거워할 때 내렸어요. 엄청난 시험이죠. 자, 기쁨 뒤에 시험을 주신 뜻, 여러분 그냥 잘한 거 아닙니다. 금방 은혜 뒤에 또 다시 시험, 또 그냥 뭐 축복 뒤에 시험, 금방 쭈그러져 있는 영혼 또 펴. 이종은 아주 그냥 30년 동안 20년 동안 10년 동안 5년 동안 너무도 영혼의 주름을 피느라고 대림질을 너무 해서 팔대가 아파 죽겠어. 영혼의 대림질을 하다 보니까 다리가 구겨지면 다리 데려주고 머리가 구겨지면 머리 데려주고, 그래서 저렇게 능력자가 나온 거요. 저절로 나왔간? 다 하나님 성령 받으면 다 멀쩡하고 자기는 아주 의인인 줄 알아.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기쁨 뒤에 시험을 주신 뜻. 첫째, 입술을 고쳐주시기 위함. 밥만 먹으라고 있는 입술 아니에요. 말하라고 온 것이 입술이죠. 전에 늘 말씀드렸죠. 우리의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다. 철학의 구시화지문이라고 내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라. 설시 참신도라고 내 혓바닥은 몸을 베는 칼이요. 패구 심장설 혀와 그 입을 잘 지키는 자는 안신처처우라. 어딜 가더라도 편안하다 라고 말했죠. 이 입술이 문제라. 입술이. 기쁨 뒤에 시험을 주신 뜻을 잘 아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요나를 시험한 것처럼 우리 생명수교의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들은 잘했다 칭찬받은 뒤에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극히 체험을 많이 했잖아요. 새벽기도에 열심히 했더니 시험이 와요. 아유, 기도를 많이 하는 날은 더 시험이 와. 안 해. 이렇게 하고 있는 대로 입술을 그냥 막 눌려요. 자기 몸을 베고 자기 생각을 뱉습니다. 그냥 아유, 모처럼 만에 내가 사랑을 좀 했더니 이건 시험이 막 더 오네. 더 와. 아유, 나 같은 것이 무슨 사랑을 한다고 구제를 한다고. 아이고, 아주 안 하면 시험이 안 오는데 하니까 시험이 와. 이러니까 여러분이 제자를 걷는 거야. 진보가 없는 거라고. 시험이 7번이라도 나는 하리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더 보면 시험이 당연히 많이 와요. 아십니까? 기쁨 뒤에 시험을 주신 뜻이 라스트에 뭘 주기 위해서, 요나를 뭘 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사랑의 은사를 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아십니까? 고린도전 13장에 마지막에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다 패합니다. 사랑만은 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사랑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못 박은 사람을 용서하고 배신했던 제자들을 용서하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도 욕했어요. 그렇게 은혜 받았던 마가는 도망갔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그리고 주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11 제자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믿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가 나한테는 원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영혼을 사랑하라.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사슬에서 건져내시고 내가 너를 살렸은즉 너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영혼을 살려라. 그래서 전도하라고 요나서 3장을 통해서 보내서 회개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나만 살려주면 되지 왜 저 못돼 먹은 그런 영혼들을 왜 살립니까? 이러한 입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입술, 미워하고 비판하는 입술 고쳐주시기 위해서 기쁨 뒤에는 항상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기도 많이 하고 은사 받아서 많은 칭찬을 받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칭찬의 소리가 싹 없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외면한 것 같고 이런 거 올 때에 신경질 나십니까? 말이 함부로 나가죠. 아직도 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뜻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중은 30년 동안 하나님이 이중에게 더 큰 능력 주시기 위해서 시험이 있나 보다 라는 걸 깨달았기에 계속 받아왔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시험, 사랑을 전하고 나서 시험, 믿음을 주고 나서 시험, 이런저런 시험을 엄청나게 겪으면서 그렇게 입에 있는 것까지 다 빼줘가는 그런 제자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한테 가슴에 비술 맞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얼마나 더 큰 축복, 얼마나 더 큰 능력 주시려고 강팍한 심령을 나에게 붙여줬을 때는 네가 이 강팍한 심령도 얼마나 사랑하나 보자. 그래서 거칠은 사나이들을 수없이 붙여주면서 은사를 많이 내려주고 말씀의 능력의 종으로 만들어주고 또 시험 있을 적마다 또 견뎌내고 또 용서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은사와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아십니까? 기쁨 뒤에 시험을 주신 뜻이 입술을 고쳐주기 위함이에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은 너무도 잘 알잖아요. 듣기는 속해도 말하긴 더디하라. 여러분은 순간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강대상에서 아무아무게 왜 이런 일을 했지? 지적을 하면 누가 그랬는가? 내가 얘기한 사람 저 사람밖에 없는데 벌써 고자질했구나. 벌써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는 엄청나게 짓고 있습니다. 1시간 예배드리고 2시간, 3시간, 4시간 드리는 동안까지 불쾌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못 받습니다. 끝날 때까지 그 4시간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안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생각이 뜨거워지고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불쾌감이 앞을 가려서 누가 그랬는가 의심이 나서 은혜를 몇 시간 동안 받지 못하고 앉아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죄는 죄를 낳습니다. 돌아가면서 내 이웃의 영혼한테 또 입을 벌립니다. 나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만 야단을 치더라. 꼭 굳이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해야 되는가? 라는 말과 함께 계속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계속 경책 속에서 달려가다가 견뎌내는 사람은 여기 여러분처럼 앉아있는 것이고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뒤로 돌아서 다른 데로 향해 갔습니다. 칭찬에만 익숙해 있는 기독교인들, 너무 칭찬만 들어왔기 때문에 헌금 많이 난다고 칭찬, 청소 잘하고 칭찬, 구역예배 잘 드린다고 칭찬, 영혼 전도 잘한다고 칭찬, 영혼이 교회를 안 나오거나 신앙생활 더티하게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많은 물질로 하나님께 낸 사람을 지적 한번 안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칭찬에 익숙해 있으니까 절대 은혜만 기쁨만이 충분하지 절대 시험이라는 것은 모르고 살죠. 세상 사람들도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내신 성적, 대학 입시 전부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치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으로 발전해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박사까지 올라갈 동안에 계속 시험을 치르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은혜를 받은 뒤에 왜 시험이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은 알면서 그 시험을 넘어가지 못하고 입술을 함부로 놀려요. 오늘 요나가 동풍이 뜨겁게 불 때에 입술을 함부로 놀려서 3절을 통해서 그렇게 내 생명을 취해 주셔서 라고 말하다 박넝쿨을 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입 갖고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야고보 기자가 말했죠.
야고보서 3장 말씀에 너희들이 혀는 곧 불이다. 이 입술을 지켜라. 그리고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은 너희들은 입법자가 아니고 재판자가 아니다. 오직 준행자다. 전도하는 사람만 되라. 그리고 야고보서 5장 보니까 욥의 인내를 배워라. 너희들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입술이 함부로 나온다. 그 말씀 해놓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9절은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른 말을 지금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예언도 받기도 하고 엄청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요나에 이르시되 아니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서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바로 응답하잖아요. 그가 대답하되 금방 듣고 얘기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합당해요. 제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가 더 기가 충만해가지고 더 난리가 납니다. 이게 참 많이 조심해야 되겠죠. 이 입술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한 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했답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무에서 유가 이런 겁니다. 박넝쿨이 어떻게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죽기는 쉬워도 나는 건 어렵죠. 우리가 은사능력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받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은사 소멸되는 건요 순식간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얼마나 장세월 동안 은사능력 받기 힘들어했는가.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라는 것을 교훈하신 겁니다. 하나님 벌레를 갖다 탁 집어넣으면 이 벌레는 사단적이에요. 하나님 부리는 악신, 아왕에게 불렸던 그런 거짓말하는 악신, 사사기에 나와 있는 9장에 그 아비멜렉이 주었던 그 악신 말입니다. 욥한테 부렸던 하나님이 허락한 신, 악신, 이런 것들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16장에 사울이한테 썼던 악신,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 시험할 때 감사합니다. 이런 시험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오늘 요나가 기도하는 자의 입술이 죽음의 사슬에서 나왔다 그러면요 대단한 기도자입니다. 요나 승기장이 엄청난 기도자죠. 기도로 죽음에서 벗어나는 응답을 받았어요. 이건 대단한 기도의 능력자죠. 이랬던 사람이 입술이 좋은 것 줄 때는 감사하는데 남이 잘 되는 것 보니까 생명을 취해달라고 하고 나에게 은혜 내렸던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 같으니까 내가 성내는 게 합당합니다. 점점 올라갈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지금 오늘 요나는 하늘 높은 지 모르고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수교회 유언과 같다 그랬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라면 빚진 걸 갚아야 되지 않을까요? 기쁨 뒤에 시험을 주신 뜻이 입술을 고쳐주기 위함이에요. 입술을 내가 돌린 것 같지만 성령께서 입술도 돌리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게 해야 되는데 내가 못 지키게 합니다. 성령의 소욕이 더 강해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이 강해서 좀 더 자자 눕자해서 새벽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9시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말해놓고 작심삼일이 되고 여러분의 입술이 복을 받는다라고 잠언서의 13장을 12장을 말씀드렸잖아요. 입술에 열매를 맺으라고 히브리 13장도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기쁨 뒤에 금방 어떤 시험이 오면 재수 없어 이런 소리부터 나오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주여 무슨 시험이 나니까 그렇게 가르쳐줬어. 영감도 올 것이고 입술로 찬양을 하라고. 주여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크는 법. 그렇게 성없이 복음성가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것이라 그렇게 불러대면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라고 말했다면 지켜야죠.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기도도 말씀도 그리고 사랑도 믿음도 지혜도 철칙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서 시험은 안 당했으면 좋겠어. 우리 목사님처럼 밥 못 먹고 잠 안 자는 건 안 담고 싶어. 잠 못 자고 밥을 안 먹는 걸 닮아야 이런 은사 능력이 오는데 세계에서 우리 목사님 하나 뵙혀서 이런 은사 나가는 데가 봤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고충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닮으려고 애를 쓰셔야죠. 믿습니까?
석학 박사들이나 모든 공부하는 박 박사들이 뒤안길을 보십시오. 연예인들의 스포츠인들이 뒤안길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스포츠인이 됐는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죠? 소속사에 합격하기 위해서 수없는 오디션에 들어서 합격하면요 거의 가정을 떠나서 그 소속사에 삽니다. 아십니까?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계속 물망에 올라가면요 막 그냥 외국 다니고 어디 막 그냥 다니라고 명절도 집에 식구들하고 지내지 못하고 계속 바빠요. 세상의 사람들도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자 그렇게 달리는데 하늘의 명예를 얻고 하늘의 능력 받아서 내 가족이 죽어갈 때 살리는 그 은사 능력 받으려면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소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그 생명수경 강권적으로 초신자가 넘어서 신학 공부해라. 그리고 전도사로 중목으로 목사까지 만들어 놓는데 목사들 편안히 두 다리 뻗고 있으라고 목사 만든 게 아닌데 평신도 시절에는 목숨 걸고 다니던 신앙생활을 저주하고 있어요. 그 생명수교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전도사 사역이 여기저기 구역 돌아다니고 노방전도 하고 다니고 전도사 시절부터도 사역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나는 억지로 받았지. 이 생각한 거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나는 못할 것 같아 라는 안 좋은 입술 돌리지 마세요. 나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안 된다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 가도 하나님은 분명히 쓰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적을 체험받을 때는 기뻐 뛰다가 춤을 추라고 하든지 노래를 하라고 하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든지 기도를 하라고 하든지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이 소리를 참 많이 하는데 이런 걸 버리세요. 각국나라 언어가 나가고 작사 작곡이 나가고 근데 하나님이 시험을 줄 때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목이 다 썩쓰리면서 피가 토해서 올라가도 하나님 붙들어 쓰실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다리가 저려도 몸이 아파도 여러분 앞에 쓰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올라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혼들 하나 더 살려야지. 그리고 쓰는 겁니다. 믿습니까? 제발 그 입술을 고치시길 바라요. 그래서 기쁨 뒤에 시험을 주시는 뜻이 오늘 입술을 고쳐주시기 위함이다. 믿습니까? 기쁨 뒤에 시험을 주신 뜻의 두 번째, 과격한 성격 고치기 위함입니다. 입술만 나가면 괜찮은데 도가 지나치면 과격한 성격까지 나갑니다. 또 경치, 신경질나, 또 시험이야. 그러면 저절로 과격한 성격이 아줌마들은 설거지하다가 대그락대그락대그락 아주 설거지 막 그냥 그릇 집어 던지고 대그락대그락 숟갈도 딱딱 갖다 놔요. 그 성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남자들은 화장실 가면 문 꽉 닫습니다. 벼락박 가서 칩니다 그냥. 이 과격한 성격이 나타나는 거야. 세상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서 약주를 먹으면요 그냥 주머니 있는 것까지 다 빼줘요. 근데 기분이 아주 더러워서 술 먹은 사람은요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계속 쌈박질 하려고 들어요. 응? 그래서 경찰서까지 가서 앉아있어요. 세상에 술 먹는 사람들도 기분 좋게 먹을 때는 그렇게 기분 좋게 기마이를 쓰는데 기분 나쁘게 먹으면 막 쌈박질 하려고 이미 걸어갑니다. 이 흔술에 취해도 그런데 새술에 취는 성령의 사람들도요 기분 좋게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아주 말도 기분 좋게 나가요. 야단 막 그러면 그럼 그때부터 기분이 더러우니까 막 말도 그냥 기분이 나쁘게 나갑니다. 막 성격도 나가요. 씩씩거려요. 계단 타고 올라다니는 것도 아주 소리가 요란해요. 신발도 칙칙칙칙칙 하면서 아 저게 기분이 되게 더러워졌구나 그러잖아요. 나는 목사예요. 이러고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잘하면 되잖아요. 이거 꼭 올라가요. 원래는 죄송하면 다가 내려와야 되거든. 죄송합니다. 이거 올라가는 거는 죄송하다는 뜻 아니야. 근데 요즘은 참 많이 바뀌었어. 그래도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힘들게 내가 17년 만에 처음 들어봐. 목사님 또 힘들게 해드렸네요. 와 내가 감동받았잖아. 17년 만에 거기는 아무리 보내도 저 잠깐만 휴가 좀 보내주세요. 갔다 와서 잘할게요. 잠깐 휴가 주시면 갔다 와서 잘할게요. 그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마 붙어있는 모양이야. 근데 요즘 얼마나 사랑도 들어가는지 목사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좀 안타까워요. 목사님께 용돈 주고 저 애들 순대 좀 사주면 안 될까요? 아우 요즘은 사랑이 좀 그래도 뭉신뭉신 나오는 것 같아.
참 세월이 약이라더니 진짜 세월이 가니까 그런 애도 변하기는 변하구만. 근데 이젠 여러분을 17년 동안 기다려줄 기운이 없어 내가. 저 사람이 17년 동안 기다려주지. 나는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되게 요란하게 경책만 하셔. 이러면 안 된다는 뜻이야. 아십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운명 속에 30년도 기다렸는데 뭘 그래 30년도. 근데 그 사람들 거를 여러분 거 삼으면 안 된다는 거야. 기쁨 뒤에 시험을 주신 뜻은 과격한 성격, 그것을 고치어 주시기 위함이에요. 아십니까? 그래서 이 시험에 걸리면 안 되는데 금방 지적을 받았으면 네 잘못했으면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격 속에 악한 게 들어가지 않는데 이 성격 속에 확 하니까 악한 게 들어가니까 막 그냥 두드러 부시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찌해 성내느냐. 예, 저는 성내는 게 합당합니다.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있어. 이게 사단이죠. 하나님은 또 이해를 시키시고 너는 하룻밤 안에 심지도 않고 배양치도 않는 박넝쿨이 났다가 벌레 씹어서 없어진 것도 네가 좋게 말씀하는 거죠. 언제 뭐 식물을 사랑했겠어요? 좋게 말씀해 주신 거죠. 아니 신경질을 냈다는 장면에서도 어디가 좋게 내가 아꼈거든. 언제 아껴서 그랬겠어요? 자기 머리가 뜨거우니까 신경질 냈겠지. 언제 식물을 아꼈겠어요? 참 우리 하나님 이런 걸 닮으세요. 아니 네가 그렇게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10절 보십시오. 얼마나 그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셨나. 하물며 점점 하나님의 노함은 내려오죠.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비유를 통해서 일깨워준 거예요. 아십니까? 기쁨 뒤에 시험을 주신 뜻을 잘 헤아리십시오. 생명수기에 정말 축복받고 믿음 잃지 않아서 천국 가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천국 가고 영생의 길까지 들어가시려면요 계속 성령의 소욕으로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누르셔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더 큰 것을 향해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은사능력 받아야 되지 않아요? 죽어갈 때에 내 가족 병원에 안 끌고 가고 여러분이 끌어안고 기도해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걸 받으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기쁨 뒤에 시험을 주시거들랑 첫째, 입술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시험이 오는갑다. 두 번째, 과격한 성격을 고쳐주기 위해서 시험이 오는갑다 라고 생각을 꼭 하셔서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고 과격한 성격 내서 은혜에 미처 이르지 못한 사람들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사랑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